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또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그 처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특별히 우리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더 이상 우리 예배가 방해게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대통령이 새로이 뽑혔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영들 또 죄악의 무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정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 우리가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가게 하시고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또 요즘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성도들 간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별히 이 코로나19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셔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에 가족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단을 제출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다 품고 함께 기도하여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간 권사의 담당인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신청하셔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지난 주간에 있었지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됐고 또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이 새로운 정복 행군을 시작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정복함으로써 요단 동편을 평정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즉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인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수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이 자신의 아버지 때 이 모압을 침공해서 모압 땅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끄는 이 강력한 군대를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자신들도 아모리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이 가데스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이지요. 사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는 이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획기적인 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는데 반해서 출애굽 2세대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두 세대 간의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 보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했고 두려움에 떨면서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대적해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는 사실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자로도 또 신뢰할 만한 자로도 여겨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인 이 발람에게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이스라엘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 발람은 발락에게 보냄을 받고 찾아온 모압 왕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만 본다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온 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복술가였고 신명기 18장 12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술을 큰 죄악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초원술이나 이 신접술로 이스라엘의 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고 그 응답 여부에 따라서 대답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는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천재의 주제이시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단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닌 것이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를 한번 보십시오. 귀신들에게 억압되었던 그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빌립보의 한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해도 결코 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에 출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읽은 말씀, 들은 말씀 하나,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 논쟁하기 좋아하고 행하지는 못하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비록 성경의 한마디를 깨달았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버림받은 자로 또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이 악을 행해서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려 멸망에 이르지 않게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그 주어진 어떤 축복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지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등 이 갖은 악행을 저지를 때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게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압제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가 아니면 누가 복받은 자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씀을 주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은 이방 점쟁이인 그 발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냐? 당연히 아니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강제적으로 발람의 전인격을 주관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재물에 유혹당한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악한 사람들의 인격까지도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사악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그 누구도 감히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발람에게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거룩한 일꾼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악인, 심지어는 사탄을 통해서까지도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시험하시지요. 그래서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바리사인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에서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죄인들에 대한 이 대속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역사들이 있었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영, 사탄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타협하시거나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지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악인이 아무리 자의적으로 악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 발람에게 높은 지위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으니 와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제의했습니다. 이는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 발람의 탐욕을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이 발락의 간교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범죄케 하는 그것은 사탄이 언제나 즐겨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도, 또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만들 때도, 그리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이 3년이나 생명을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할 때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이 탐욕에 가장 약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에 빠지면 아무리 신실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영락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탐욕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요. 그건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는 이 발락의 요청을 전하는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18절에서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하는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모습은 마치 모든 물욕을 멀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발락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발람의 이 표리부동함,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그가 사악한 복술자이고 거짓 선지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인간이 아무리 거짓된 모습으로 그 중심을 감추려 한다 해도 결코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지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또 이런 진실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섬김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거짓된 모습은 단지 인간을 속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증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불의와 죄악을 행해서 얼굴을 들게 될 수 없게 됐을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 발람은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룻밤을 자기에게서 머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발람이 이 발락의 신하들이 제시한 이 재물에 미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의 신하들이 제시한 이 재물에 미혹되어서 단호하게 그 재물을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요청을 따를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발람은 비록 말로는 발락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발락의 죄악된 요청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발락의 신하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 죄와 타협하는 자는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죄를 범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는 자에게 그럴싸한 구실을 주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탐욕에 이끌려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약화시킴으로써 죄악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녀는 말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할 수만 있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그녀는 결국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짐으로써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눈이나 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어버리고 찍어내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결코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으로 죄를 포장해도 또 아무리 큰 유혹이나 핍박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의 타협과 용납은 곧 자신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신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악을 행함을 인해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즉 이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는 발람의 행위에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20절에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또 가니까 왜 심판을 하시냐? 그러나 20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재차 그 뜻을 묻는 이 발람의 탐욕적인 마음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 탐욕을 따라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진노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해서 이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는 이 발람에게 더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실 발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탐욕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이처럼 그를 탐욕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셔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징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복수를 행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 징계를 내리신다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탐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어떤 징계보다도 더욱 무거운 징계는 바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 자체가 주는 죄의식과 또 인격 파괴 등의 무서운 해를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그 계속되는 악에 해당하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작은 죄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범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지적받는데 어떻게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할지라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죽는 순간까지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보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저주이고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한 사랑의 표시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자는 버리운 자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속히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탄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서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 그처럼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람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지요. 즉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오직 발락이 약속한 그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탐욕에 빠질 때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일단 물질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욕에 빠지게 되면 오직 그 추구하는 것들만 보게 될 뿐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범죄하게 됐습니까? 바로 선악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 곁에 계셨던 지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습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아말렉의 좋은 우양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뿐입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케 했던 여로보암도, 또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도 모두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소경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소경됨을 인해서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축복과 영광을 던져버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볼 때 결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의 나귀가 더 이상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고소에 섰습니다. 이로써 발람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의 칼날 앞에 맞닥뜨리게 된 셈입니다. 발람은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됐고 자신이 범죄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발람의 잘못을 책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발람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과 또 그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가인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벌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아벨을 죽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충복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 극악한 죄악을 깨닫지도 또 뉘우치지도 못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쳐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사 세밀한 죄악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에 민감해져서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만족스럽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했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일이 잘못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 받은 자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돌아오도록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시고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는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 탐욕에 빠져서 탐욕을 쫓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또 악인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복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악인들이 또 사탄이 그것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합력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 또 복받은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